시간 12월 한 달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찬송 다시 1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12월 한 달 주님 안에서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또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사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2월 한 달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한 달을 시작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달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확산세로 인하여 정말 주님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며 하루속히 정말 주님 이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아시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니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새벽의 아침,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서로에게 소원해지고 있는 이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끼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돌아보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로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잘 준비되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신앙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12월 한 달 각자의 삶의 현장에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의 첫날 아침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전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되도록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게 비디오를 안 킨 것은 화면이 저를 못 잡기 때문에 안 킨 건데 제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난번 특세 하실 때도 처음에는 얼굴을 잘 켜놓으셨다가 다 꺼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좀 기록을 해놓는데 기록을 해놓으면 꺼놓으신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좀 되도록이면 얼굴을 켜 주십사. 여러분 얼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구별밖에 못합니다. 뭐 화장 안 한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비디오로 좀 전환을 지금도 보니까 제게 이게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꺼놓으셨어요. 예, 꼭 좀 한 수명 가까이 하신 것 같은데 꺼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좀 전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244면입니다. 1244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직접 받은 4가지 묵시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4가지 묵시는 다니엘의 생애의 후반부, 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부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3년 사이에 받은 묵시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벨사살 원년 다니엘의 나이 67세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0여 년 전의 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묵시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관한 묵시입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바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의 바다, 혼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여기 7장 2절에서는 그 네 바람이 그 큰 바다를 휩쓸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는 꼼짝을 못했던 그 혼돈의 바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뜻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사자인데 날개는 독수리로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강한 바벨론이 그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면서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곰으로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서도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도 탐욕을 부리는 그 모습을 묘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인데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즉 헬라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네 개의 머리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네 개의 세력으로 갈라진 그 헬라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범의 등에 있는 네 갈래는 신속한 속도를 의미하고 내 머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새로 된 이를 가진 매우 강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모든 짐승과는 달리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뜻할까요? 바로 헬라 이후에 등장한 대제국 로마를 뜻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이 네 짐승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악한 일면을 드러내는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곰과 표범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힘없고 연약한 먹이를 물어뜯어 삼켜버리는 것처럼 강대국들은 악한 자에게 포각과 억압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통치의 일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보다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모든 세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짐승의 환상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행사했던 강대국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냥꾼에게 잡히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그들을 쫓았던 가치와 방식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강한 자들이 남용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피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돈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려고 해도 그 정책이 바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죄악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서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법정과 같은 것을 봅니다. 그곳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계시는데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함부로 바라볼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입니다. 법정에는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악한 존재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십니다. 심판 때만 잠깐 등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차지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과 백성 중에 구별된 무리들이 그분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로 모든 자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성도들은 세상에서 통치자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불의와 권력 앞에서 목숨을 내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하고 그 권력과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지만 창조 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1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광고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지역 어르신들 150분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는 그 행사를 관저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귀한 기도 제목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